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말씀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차리고 그러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고 말씀하는 거야. 내 몸에서 내 후손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 날 그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그랬는데 짐승의 첫 새끼 가지고 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재앙이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6월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많이 구워라. 있는 대로 다 구우냐. 금이든지 뭐든지 다 구우라고 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갖고 나오다가 이제 변심이 돼갖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법궤를 가져온 돌판을 가져온 것이 한 40일 걸렸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건 뒷얘기고요. 오늘 모세를 이렇게 산떨기 나무에서 만난 거예요. 뭐 고급 천막 안에서 근사하게 만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닷가에서 만나고 길가에서 만나서 제자 삼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모세는 산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었는데 가까이 가려고 오지 마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그것은 소유권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 내가 서 있는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또 세례를 그렇게 형식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분에 시인하면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례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든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든지 뭐 길가에 가는 길에 어떤 아저씨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든지 또 어떤 뭐 전도 제안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됐든지 여러 형식이 있는데 이 모세가 산들기 나무에서 곁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삭개오야 삭개오야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모세라고 하나님한테 소개한 일이 없어요. 자기 소개를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을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뭐 목장님 오시고 집사님 오시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불러드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못 옵니다.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멀리 있었던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고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구원자시고 이분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30년간 그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그들이 타락할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또 이랬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나중에 나일강에 벌어질 때 갈대상자의 역청을 받아서 보내버렸는데,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하고 바로 공주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흡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게 하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눈을 내가 듣고 근심을 알았다고 하신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셉이가 식량이 이제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자기 부모들이, 자기 형제들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쪽으로 식량 때문에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진 땅을 줬어요.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한 정책을 펴라는 조언을 해가지고 그 국가적 과제가 돼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적임자가 요셉이라고 해서 그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에서 너무 번성이 빠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전쟁을 해갖고 우리를 침략하면 어떤 이런 생각이 오니까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모들, 산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거든 놔두고 남자면 다 죽여라. 그런데 죽이질 못해. 그러니까 너무 그들은 그 참 건강한 여인들이라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그러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그래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산파들 집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는데 너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이는 뭐냐? 야곱의 그 가장 큰 아내. 거기서 나온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나엘의 언니. 세 번째 아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합해지리라. 이렇게 해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여기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네이라고. 그 네이 지파는 이렇게 해서 제사장 계열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그 유다는 그 메시아가 나올 그 계보로 남게 되는 거죠. 크게 놓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네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불러 쓰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를 3개월이 됐는데 덜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갈대상자를 갖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다 던집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어요. 그 시녀는 나일강가를 거닐면서 그가 갈대상자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니까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서 이르시되 히브리 사람 아기다.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시녀였던 누나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좋다. 자기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게 돼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 말이에요. 바로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싹도 줘요. 그러니까 엄마는 젖 먹여주고 돈도 받는 거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진 자다. 이런 이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무엇인가 손에 의해서 먹고 자랐어요. 사탄의 손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과정으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날들어 저 목사 정신없는 사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임금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때 당시에 죽였던 애들의 진흥굿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달랜다고. 예수님 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서 3살 돼서 자기 동네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알라.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여 울부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들을 구원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집사님이 지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뭐 집안 하나 더 살려고 하는 노동에 시달려 있고 그 엄청난 것에 시달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한숨 짓는 그것이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나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났거든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문제는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40살이 돼가니까 정체성이요. 나는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 내 민족은 어디냐? 이것을 알게 될 무렵에 어기를 나가서 버리니까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 죽이고 모래밭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날 거기를 다시 갔더니 자기 동족들이 그런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말리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그러고 그런 거예요. 너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여서 저기 모래밭에 묻었지? 그런 겁니다. 모세가 그때 이 자기 장인이 된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도망을 쳤어요.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내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공주의 백성을 그 양아들인 배신자 모세가 쳐 죽인 살인자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왔는데 어떻게 애굽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극한의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극한의 환경 속에 진퇴양난에 있는 모세가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감당 못할 수 있는 일이 앞에 쌓이게 돼요. 이때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거예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준 임무를 네가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다 우리 우양새끼가 다 죽어가지 않느냐? 물이 없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물을 내십니다.
이때 모세 보고 손을 내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래요. 영광을 가로챈 거죠. 모세는 거기서 스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없어요. 그 무덤을,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에게 유대 백성들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줬다고. 그러니까 빵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인간으로 해결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웃시킨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내 백성을 죽이려거든 나를 데려가라, 나를 거둬가라고 하잖아요. 그 지도자로서 이런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듯이 모세도 자기도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 애들이 금송아지를 놔두고 주색 잡기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을 시켰으면 그대로 해방시킨 대로 놔둔 은혜, 그대로 놔둔 거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도 은혜고 430년간 종살이 한 것도 은혜고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농사도 못 지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질서를 준 것이에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함께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다 하나님이 내려주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면서 돌판에 새겨서 주고 때로는 꿈속에서 주고 때로는 현장에서 주고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전쟁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나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죽으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들도 안 되니까 나중에 돌로 고여놓지 않아요? 이 형식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전쟁이 이긴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요. 누구도 심판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구원한 자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지금 고통스러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강화에 나와서도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직 거무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은 정직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하면은 우리 성령 다 받았는데 뭐 오신 성령을 또 주라고 해. 그렇지만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만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는 이 하나님 이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하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나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은 거야.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살았니? 그 아픔도 내가 다 짊어졌단다. 마약에 취한 어머니, 문 남자하고 사니 오늘 괜히 벤스 미국 부통령한테 미안해지냐.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모진 못 봐야 그걸 다 본 어린아이의 그 상처.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간 거야. 네가 따라가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 위치에 있는 그 원수. 그것도 내가 해결한 거야. 십자가에서.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야 하니까 바로왕한테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굳었습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이 되고 아론은 가서 내 입이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겁을 내니까 말씀하세요.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바로왕을 견디지 못하도록 해서 바로왕 스스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할 거야. 할렐루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살인자 그 바로궁의 배신자로서 그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 담대함.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린 땅에 모세 대신 출애굽을 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봤지? 반역자로서 양어머니를 배신한 자로서 바로 궁정에 서서 있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를 잡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첫 새끼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을 하게 하고 끝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너희들이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못마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나와서도 물이 없다고 투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안 돼요. 그 바로 왕의 기마병을 보내고 뒤쫓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보니까 홍해가 갈 앞에 놓여 있어요. 문제의 강입니다. 그 인생의 모세라는 지도자 앞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이 운집에 있는 그 집단도 그 백성도 절대절명에 있게 된 거예요. 저기 적지는 물고 나오죠. 지금으로 하면 탱크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모세야,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 봐라.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 백성은 들어가서 건너라 말도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 뛰어서 막 가는 거예요. 물이 산처럼 이렇게 쌓였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건넌 다음에 손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미니까 애굽의 기마병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온 세상 왕들이 다 한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는 길에 어떤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일단 모세 오경의 율법을 주셔서 그들 삶을 살아나가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모세에게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가는 인생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어두컴컴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해서 대질서를 세우듯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성령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끝날까지 성찬, 나의 살이요 피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듯이 우리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계명과 사명이 우리의 자손만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